인생은 어디든지 딛고 서야지 완전하다고 생각하죠. 사람들은 다들 자기가 갖고 있는 발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판은 뭡니까? 혹시 우리 랩런트들이 내 인생의 그리고 내 삶의 발판이 부모라고 생각하고 부모의 재산, 부모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그 랩런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 각 랩런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헤븐리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부모가 또 우리 중직자가 교회가 발견케 해주고 또 누리게 해줘야 되는 것이 의무며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오늘 이 시간부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인데 아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필이면 인생을 시한부 인생으로 만들었다.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또 오늘도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로. 그거는 불신자도 똑같고 신자도 똑같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반드시 그 다음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이 없지만 우리에게 정해진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 있냐면 첫 번째, 이걸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사도들 12명을 부르셔죠. 주님의 전도계획이라는 책에 보면 그 첫 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님은 할 만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다. 전도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할 만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님이 직접 선택해서 그들에게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도들은 어부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뭐 배경이 있다면 뭐 세베대의 아들. 그럼 세베대란 말은 성경에서 직접 가문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굉장히 유명한 가문이에요. 그 정도지 남은. 그리고 혹시라도 좀 해보려고 하고 좀 가난한 사람, 좀 정의에 불타는 사람이 데모하잖아요. 그 사람이 헤롯 열심당,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하필 그 사람들을 사도로 부르셨냐? 부르시면서 다른 거 안 하고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 뭐라고 했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고기 잡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죠? 낚시꾼들한테 물어보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지역에 가서 낚시할 때 제일 먼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냐고? 현지 낚시꾼. 그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그런데 고기 잡는 것도 어려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능력도 실력도 안 되는 어부나 가난한 사람 세리를 불러놓고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 237, 5천 종족 거기다가요 목사님은 무슨 대포로 우리를 3.18 영적 서밋이라고. 그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럼 우리가 그냥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인데 거기에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오너라. 영어 성경에는 확실하죠. Follow me. 그러면 꼭 이거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따라오라는 말은 여기가 있어요. 있죠. 오리 뒤에 누가 따라와요? 똑같습니다. 그럼 오리의 어미가 가다가 차에 치여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은 죽음이라는 것도 넘어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직접 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사망 권세 아래에 놓여있는 인간 거기에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 사망의 권세 뛰어넘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하필이면 왜 어부라고 했을까요? 실력, 능력, 기술, 때, 시간표 다 알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어부는 물때, 시간대, 어떤 미끼 그리고 어느 곳에 가야지 고기가 있는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다 하나 플러스시켜서 사람을 뭐 한다고?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 온네스를 통하여서 우리 온네스의 중직전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만들어가고 성취하심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 42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상,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그 작은 잔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다시. 두 번째, 아니 이거는 우리에게 준 자격도 되지만 자격, 우리에게 준 축복도 되지만 우리를 통해서 상 받을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고 너희를 영접하는 너희를 선지자로 너희를 뭘로 영접한 사람을 내가 상 주겠다.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그런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의 고백을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준 그리스도라는 반석, 이 반석과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석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걸 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진이 나도 홍수가 나도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러면 인간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반석이에요. 모든 것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의 문제, 어떤 인간의 사건을 올려놔도 그리스도는 반석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거의 그 위에 여러분을 반석에 세우신다.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열어놓고 마태복음 28장 16, 10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언제요?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아주 끝까지지만 그 끝까지의 지속을 방법을 뭘로 주냐면 너희 말고 성령 충만으로 지속하는 방법을 이렇게 딱 해놓고 70제자 이렇게 딱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 전도 회복하기 말씀,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직분, 사도행전 9장 제자, 사도행전 10장 미션엄,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선교, 사도행전 12장 모여서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산업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70제자의 70인의 응답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깨달아야 되냐면 세 번째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냐면 내가 보세요. 나는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던 나를 부르셨고 구원받아도 연약한 나를 아시기 때문에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나를 정의할 때, 나를 정돈할 때,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여러분이 점심 먹었던 닭도리 뭐였어요 오늘? 감자탕도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안 와요. 화장실로 가면 나가버려.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한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로 정리해요. 여러분은 그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려놓고 내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대상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 구원으로 싹 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되고 여러분이 온네스 교회를 선택해서 여러분이 온네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으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으로 불러놓고 하나님은 구원받을 대상자를 알고 있어서 하나님은 이 구원 사역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돌리신다. 오늘부터 다시 생각하시고요. 내가 집에 가서 남편하고 싸운다. 아니요. 싸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통하기 위해서 역사를 돌리고 계신다. 싸울 때 신나게 싸우세요. 부탁입니다. 싸울 때는 비싼 거 가려서 던지시기 바랍니다. 비싸. 근데 남자들은 화나면 아무거나 집어던지잖아요. 손목땡이가 그래서 그런지 아무거나. 근데 좀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남편이 실수하는 것 중에 제일 큰 실수가 부부싸움 할 때 실수하는 것들이 많답니다. 근데 부부싸움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아내를 폭력으로 어떤 사람은 살인까지 하고 너무 열받아서 집에다 불도 지르고 그럼 완전히 잡힌 거지. 그래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가정 그리고 이 남편, 이 자녀 내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내 가정, 내 자녀, 내 가문을 뭘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돌리시고 계신다. 그럼 다른 걸로 뭘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까놓고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 권사님이 이쁜 권사님들, 할매 권사님들 많아. 권사님들한테 물어볼게요. 그 오빠야, 그 남편하고 다시 결혼하라면, 정정호 권사님이 다시 하라면, 네, 안 해. 다시 하라면.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왜 안 하냐면 이걸 몰라서 그래. 하나님은 그 남편에게 역사하셔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제일 부부 금실이 제일 좋은 우리 최모 정숙 하수 씨하고 다시 할라. 저는 다시 해요. 하수 씨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다시 하신답니다. 그러면 한번 좀 생각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첫 번째 나, 그리고 두 번째 구원, 세 번째 사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돌리시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이곳 이 현장에서 내가 해야 될 뭐가 있을까? 다른 것 말고 70제자 그걸 찾는데 여기서 주업과 부업을 빨리 깨닫고 이해하고 바꿔라. 주업, 우리의 주업은 세계복음화다.
우리의 부업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 직업. 내가 있는 현장은 세계복음화의 최고의 현장이다. 목사님이 세계복음화 최고의 현장은 강단이고, 우리 중직자의 최고의 현장은 여러분 직장의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최고의 현장은 여러분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은 뭐라고 하냐면, 주업은 내 고향 주일학교 교사이고 이를 위해 나는 정치도 대통령도 한다. 이런 멋진 신앙인 렘넌트가 우리 온네스의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뭘 하시냐? 하나님은 다른 거 안 하시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세계 최고의 능력인 성령 충만, 그렇죠? 성령 충만 플러스 그 성령 충만을 뭘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하셨고, 아예 거기다 못 박아놨어요.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것 같이 재판정에 가서도 다른 이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그 이름의 권세, 아예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 바울아, 두려워 말라.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딱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현장에 있든지 두려움은 내 몫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를 사용하여서 여러분의 인생, 그래서 아예 못 박아놨다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다른 걸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가정, 가문, 후대, 세계복음화, 우리 교회 방법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그렇죠? 사람들은 다른 방법, 다른 깨달음, 다른 이해, 다른 지식, 다른 고집, 다른 주장 아니라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그렇죠? 다른 방법, 영적 문제에 시달린 사람, 다른 방법, 뭐 피를 뿌려야든지, 뭔 피를 소금을 없어요. 다른 걸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우리의 모든 삶의 한계를 하나님이 직접 정하셨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을 정확히 알고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우리 강단 제목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오직 제목이 뭐였어요?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그 긍휼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은 그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거 해결하지 말고 영적 문제 해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영적 문제 해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도 계속 있는 영적 문제라. 이거는 세상을 언제부터? 창세기 3장 이후로 지금까지 세상에 뭐라고요? 아예 세상 신, 세상 임금,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무당,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 세계적인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각종 종교단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복음, 종교,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답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종교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교회에 여러분 찾아오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이 집에서 출발할 때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주님이 찾아와서 주님과 함께 같이 와 앉아있는 곳이 여러분 의 예배당이에요. 교회라니까.
그래서 이 말은 좀 없애야 돼. 예배 보러 갑시다. 예배를 보러 와요? 이제 우리끼리 하는 말이니까 이해는 되지만, 예배 드리러 와요? 뭘 드려? 우리가 드릴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올 수 있는 사람을 은혜 받은 자요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자라. 여러분의 인생은 긍휼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무당, 우상, 여기는 꼭 대리자가 필요해요. 무당이나 조기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도 대리자 마리아가 필요해요. 우리는 직접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을 통하여, 그렇지? 성령이 말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의 전에 직접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자라.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옛날 왕 앞에 가면 고개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고개 못 들었어. 그래서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꼭 사극에서 했던 말이 있잖아요. 성은이 만극.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 교회는 이걸 모르니까요, 종교 윤리 수준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좀 뛰어넘어야 돼. 뭐냐면 판단, 정죄, 그리고 뭐 할 때요, 우리는 복음 외에 다른 걸로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을 넘었어요.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마음, 그 생각. 우리 오늘 점심 식사하는데 참 3년 만이죠. 아마 이것이 예수님 마지막 최후의 성만찬인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죽어야 된다면 그 말이 아니지. 지금 그만큼 마음이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식사 함께 좋지라. 겁나게 줬어. 얼마나,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를 천국 백성, 천국 식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식구란 말이 뭐예요? 밥 먹는 구멍이 하나라 말이에요. 같이 먹고 같이. 그래서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배웠던 것이 그거랍니다. 냄비에다가 숟가락 집어넣는 것부터. 왜요? 우리 다른 나라 사람들은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요 쪽쪽 빨던 숟가락을 같이 국구력에다 넣고, 지금은 이제 위생이나 뭐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지만 그때 당시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떠먹는 문화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선교사들이 제일 넘기 힘든 벽이었는데, 그때부터 오늘 식사하시면서 여러분 온넷으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영적 문제 해결하라고, 이것이 어디 있어? 큰 돼지 2번이잖아요. 영적 문제를 해결하라고 부르셨고, 그 다음에 교회의 무지는 종교 윤리 수준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은 근본 문제 3가지. 근본 문제 3가지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그렇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죄의 싹을 완전히 해결하심, 원죄, 자범죄, 저주, 재앙을 해결하셨고, 그리고 그 배후의 역사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며,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이 근본 문제 3가지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육신 싸움 하지 말고 무슨 싸움 해라? 영적 싸움. 영적 전투를 하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것 같이 제일 먼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그곳에 뭐가요? 영접의 의미 중에서요 제일 큰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제일 큰 의미. 영접의 의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자마자 이 영접이 아무나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영접을 부탁하고 강구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건 누가 몰라요. 근데 영접하는 그 순간 뭐가 들어오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그 가정, 그 산업에, 그 사람의 삶의 침투에 들어와서 뭐부터 없애버려요? 강한 자를 결박하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신 성령이 그 사람이 인생을 붙잡고 있는 그 강한 자 속에 침투해서 그렇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찌 거기에 있는 세간을 역탈하겠냐 이 말이에요. 어찌 강한 자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이 제거돼야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접의 의미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큰 의미지만 더 속으로 들어가면 강한 자를 결박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뭐에서 바뀌어요?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강한 자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강한 자의 숙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바뀌어서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어떤 사람은 운명의 굴레라고 그랬습니다. 이 굴레를 벗어나는 방법, 인간이 종교도 만들고 윤리도 만들고 하늘의 치성도 드리고 별거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기도 하고 경건하게 그 다음에 육신의 고행을 해가며 살아왔지만 인간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착하고 선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고 안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조금 더 뛰어나고 선하고 착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인생의 굴레, 죽음, 사망, 지옥 배경 못 벗어납니다.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냈다 이 말이에요. 강한 자의 사망이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끄집어냈다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의 정신, 육신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악한 데서 여러분을 끄집어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영접의 의미. 영접은 그냥 아무나 부탁해서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부탁해서 그 사람이 진짜 영접했다. 그 사람, 그 속에 있는. 그러니까 무당들도요, 서로 지기들끼리 만나면 모른 척해요. 왜 모른 척해요? 알거든 누가 더 센지. 붙으면 누가 이겨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도 그 말 하잖아요. 이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무당 충만하고, 악령 충만하고 똑같아요. 형태는 비슷해요. 그러나, 의미, 내용은 전혀 다르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다.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여러분 가문, 가정, 12띠, 12지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 꽁꽁 묶어놨던 우리 대한민국의 영원한 강한 자를 완전히 결박시켜. 그래서 우리나라가 130여 년 만에 130여 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전 세계에 이런 민족도 없고
앞으로 이런 민족도 없을,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들로 살고 있는 겁니다. 옆 사람 봐보세요.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역사적인 인물들이요. 아니, 다음 주부터 이제 한 목사가 없어요. 굉장히 애로워요, 내가. 맨날 있다가 이제 없잖아요. 근데 그럼 생각해 보니까 기도가 되어지더라고. 뭐가 되었냐면, 하나님, 우리 옴네스에 없을 일들이 생긴 거잖아요, 지금. 없는 일이, 역사적인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찌, 그것도 폴란드, 더군다나 EU, 우리 아그네스랑 우리 디모데는 EU 회원국입니다. 저기 있어. 비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10억, 20억인가 가치를 따지면 그런데요. 근데 어찌 우리 목포 옴네스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구랑 말 못해요. 저 여수 누구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로 보내줬거든요. 이름은 뭐 말할 수 없어요. 이 뭐 양이라고. 양이 목회합니다, 거기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옴네스를 쓰겠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요? EU 회원국이 몇 명이, 21개국? 그 정도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제 출발하니까 디모데는 고향으로 가는 거죠. 고향으로 처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옴네스가 앞으로 이 선교도 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20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는 이거 보면서요,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그리고 영적 싸움하되 틀림없이 승리한다 그래놓고 요한일서 3장 8절 누가복음 10장 19절 요한복음 1장 12절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요거 가지고 싸우라 이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이미 무기와 그리고 우리는 이미 탄화를 지급받은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진다고, 아니 오늘부터 생각을 바꿔요. 이미 주신 걸로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6장의 일꾼을 키우는 거다. 첫 번째, 여러분 주변에 답은 이겁니다. 목사님 전도하고 뭐하고, 여러분 앞으로요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꽉 찼어.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요 사람들이 답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영적 문제는, 권사님 다 들어보세요. 영적 문제는요 하루 이틀 시달린 것이 아니에요. 영적 문제는 오래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영적 문제는 두고두고 생각나는 것이고 두고두고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문제는 우리의 전도의 밭이에요. 왜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답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영적 문제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은 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영적 문제 있는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요거 한 번만 깨닫게 하면 이 사람들은 그 강한 자에게 결박되어 인생을 살아가면서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들여서 뭐 했어요? 김민종이라고 가수가 있었어요. 옛날 배우도 있고. 그렇죠. 요즘 TV에 조금 나와. 왜 그런지? 다 가난은 무너져가지고 이 사람이 돈 벌라고 첫 번째 한 것이 뭔지 아세요? 절지였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제는 딱 답을 찾았어. 뭘 찾았어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그렇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서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 강대국, 바벨론 왕, 바벨탑, 엘리트 싹 다 뭐예요?
영적 문제. 우리는 그 영적 문제의 답을 갖고 있고, 부자들,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경제인들, 언론인들, 보세요. 부자들, 연예인들은 여러분 다 영적 문제 있는 거 알아요. 운동선수들은 더 치열해. 여기요, 주전 나가보려고 어릴 때부터. 그러면 그 꼬맹이 때부터 뭐하고 살았어야 돼? 경쟁하며 살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나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죠. 그렇지? 근데 나만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나보다 우리 부모가 더 열심히 잘해야 돼. 그래 주전으로 나가. 저만 아는 것 같지 말아서요.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우리 누구 목사님들 중에서 저 축구, 정동 목사 아들이 축구 했었잖아요. 뭐 어디로 고등학교 넘어가 보소. 고등학교 넘어가면 실업팀 못 뽑았어. 그러면 기회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목회하라고 이리저리 따라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이 운동선수, 경제인들, 목사님들 우리 중지자들한테 부탁했잖아요. 세 가지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거짓말, 사기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럼 경제인들이 그 세 가지 안 하면 돈을 어떻게 벌어? 또 언론인들 남의 것 더러운 것만 계속 밝혀내야지만, 그것만 해야지 특종을 쓰는 거 아니에요. 의사들 맨날 아픈 것만, 맨날 고름 두고 치과 의사가 제일 낫다고요? 썩은 이빨 맨날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썩은 것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신과 의사 괜찮다고요? 와서 맨날 헛소리해. 그 말만 계속 듣고 있어요. 자기가 안 미치는 것이 다행이네.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에 대한 답을 갖고, 그래서요, 다른 거 말고 로마서 16장에 인물을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면, 하나님은 참된 전도자가 누군지 아시고, 하나님은 참된 제자가 누군지 아시고, 중직자 산업인들은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사랑하는 자, 친척,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해볼까요? 현장에 이미, 우리의 현장에 이미 이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깔려 있다. 여러분 조금만 여기에 관심 가지고 기도하시고, 다시 말합니다. 이미 주신 거, 이미 예비된 거. 저기 있잖아요. 우리 체육대회 때 뭐라 했어요? 보물찾기 했죠. 보물찾기. 보물찾기. 우리 현장에서 찾아야 될 것이 이거나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거. 그래가지고 딱 잡으면 상품, 그 밑에 선풍기라고 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풍기를 주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은 것이, 그걸 다 어디에 있다? 현장에 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성공자의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주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빌보서 4장 13절, 이 사람의 우리의 영원한 현주소, 우리의 지금 있는 주소가 어디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의 영원한 현주소 위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현주소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 뭐만 하면 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확히 말한 데가 몇 군데 없어요, 성경에. 근데 여기는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범사에. 그러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여러분의 현주소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음을 위해서 항상 생각 판단할 때 복음이 맞냐?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결론 나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몇 절? 38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지만 오늘 우리의 강단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해볼까요? 옛날에 왕이 한 신하에게 뭘 줬어요? 성은을 입은 거예요. 성은을. 하나님. 우리는 그 왕의 그 하나님이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우리 온네스에게 이 사명 감당하라고. 그래서요, 이 사명 감당하는 인생을 두고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냥 시한부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은 시간 날짜가 정해졌다 그 말이지만 시한부 인생이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요렇게 하시겠다고 시간표를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시한부 인생이라고 해요. 복음 안에서 이 여러분의 응답이 오늘 말씀으로 응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시한부 인생 속에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언약 붙잡은 우리 주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